12월 첫 주 사랑으로 완성되다라는 제목으로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룻이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연을 통해 일하시는 섭리를 붙잡았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었죠. 그녀는 분명 이 가족을 잃었고 고향 땅을 떠나온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이삭 줍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슬픔과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어진 순간, 주어진 현실에 성실히 임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연이라는 섭리를 붙잡을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진 내용들, 이 이삭 줍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 룻에게 일어난 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해요. 자, 이 마지막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자, 2번부터 하겠습니다. 보리 추수, 밀 추수. 자, 이 기간은 약 7주에서 8주 정도의 기간입니다. 2달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이삭을 주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것을 통해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7, 8주 정도,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밭의 주인이 기업 물을 자인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걸 알았죠. 보아스의 존재를 알았죠. 자, 근데 7주, 8주 동안 어떤 일만 지금 반복된 거예요? 계속 이삭은 열심히 주워오고 많이 주워오는데 뭔가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죠. 바로 룻의 열심입니다. 룻은 여전히 성실했고 여전히 열심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절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그냥 열심히 하는 이 며느리를 보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거죠.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것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얘야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열심히 사는 며느리, 효도하는 며느리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질문은 1번은 나눔 질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인데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네, 가정이든 친구든 뭐 여친 남친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번의 정답은요. 나오미의 마음, 룻의 열심을 보고 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룻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1절의 마지막이죠.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해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을 그대로 누가 하냐면 보아스가 그대로 하거든요. 그 내용을 이따 뒤에서 살펴보고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그것이 3번의 이 질문의 내용인데요. 룻을 향한 나오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룻의 반응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자, 2절부터 4절 한번 보죠. 자, 2절을 보면, 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합니다. 그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보아스가 이제 이 마지막 2장 23절에서도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함께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죠.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가 된 거예요. 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했던 것은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타작 후에
먹고 마시면서 흥겨워할 시기, 이제 마지막 파티를 여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자, 3절에 나오미의 요청입니다. 그러니 너는 한마디로 이쁘게 단장해서 목욕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서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좀 표현들이 우리가 익숙치 않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리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쁘게 단장하고 그가 이제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면서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누울 때, 이제 모든 파티가 끝나고 누울 때, 잘 때 그가 눕는 곳을 미리 알아놨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라고 하죠. 자, 뭐 이쁘게 단장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숨어 있으라. 이죠. 자, 그리고 4절에서는 잠들기 전, 자, 그가 자, 어디에 누울지를 보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워 있으라. 그러니까 그가 누울 곳에 가서 미리 누워 있어라. 이죠. 자, 나오미의 요청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가셔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탁을 요청을 하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일, 이제 마지막 파티를 할 거고 너는 이쁘게 단장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숨어 있어라. 그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가 누울 곳을 미리 알고 그곳에 가서 누워 있어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룻의 반응입니다. 자, 룻의 반응이 5절, 6절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룻의 반응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자,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떤 좀 성적인 이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메시지가 또 담겨 있는 것도 맞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룻을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룻의 반응이 어땠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룻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룻이 정말 단장하고 갑니다. 가서 보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워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돌아왔어요. 룻의 행동, 여기에 나오는 그 룻의 순종의 행동을 본 보아스의 반응은 어떤가입니다. 자, 8절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놀라겠죠.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군지를 묻습니다. 룻이 반응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자, 그때 보아스의 반응이 어떠냐? 10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우리 아까 1절에서 나오미가 어떤 마음으로 룻에게 이것을 제안했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은 아까 나오미가 말했던 그 복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본다면요. 지금 이 행동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실 모습이기도 하죠. 아무 뭐 이야기 없이, 아무 그런 이 맥락 없이 다짜고짜 이 잠자리에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근데 보아스의 반응이 더 놀랍죠. 네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빚을 청산하는 것도 있고,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이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이제 가까운 친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이제 죽은 남자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 제도죠. 자,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보아스가 직접 언급하는데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운 친척, 이 의무가 더 많은 친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을 보니까요. 그가 행할 것인데, 기업 물을 것, 한마디로 이 계대 결혼을 행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보아스 내가 할 거다. 내 자신이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은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첫 번째 줄을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가 행할 것인데, 만일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한테 이행하겠다라고 말해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근데 여기서 좀 뒤에 살펴보죠. 자, 그러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요. 자, 그냥 뭐 구두 계약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그걸 이행하겠다라고요. 자, 한마디로 보아스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놀라운 메시지다라고만 하고 이걸 넘어갈 만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14절을 보세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을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보리를 이제 룻에게 주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죠. 이것도 룻기에서 좀 강조되는 주제인데,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채워주시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이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오늘 이 주제로 돌아와서, 자,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자, 아까 우리 12절에서도 13절에서도 봤었죠. 자, 그가, 두 번째예요.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자, 고엘 제도는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다 이행했다는 거, 당시 사람들이 다 이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우리 뭐 친척일 수 있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빚을 떠안고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서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해요. 자,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이전에 보여준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 루스의 열심을 보고서 시어머니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옷을 단장하고 가서 누워있으라고 해요. 잠자리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율법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런 거죠. 뭘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싸운 사람들에게 야, 너네 둘이 화해해라고 하면 둘이 그곳에서 미안해, 잘 지내자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자, 누군가에게 너희 둘이 같이 살아, 둘이 이제 한번 만나봐. 자, 이것은 그냥 비단 율법을 넘어서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룻이 지금 순종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지금 룻이 보여준 순종도 일반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앞에서도 보여줬어요. 뭐죠? 지금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것, 그것도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오르바였습니다. 오르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이미 너희는 나를 선대했다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은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 그 이상의 것을,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 이상의 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상의 순종을 보여주는 룻이고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순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정말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순종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온 이를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이끄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상 이상의 사랑을 통해서 말이죠. 어찌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 이상의 순종을 보여준 거고요. 룻이 고엘이라는 제도, 하나님이 한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 주신 이 율법을 그 이상의 사랑을 통해, 그 이상의 순종을 통해 보아스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룻이 이런 은혜를 받았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냥 평범한 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상 이상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 상상 이상의 사랑이, 상상 이상의 순종이 얼만큼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가 그 순종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결국 하고자 하셨던 건 바로 죄인을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 이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룻은
상상 이상의 이 순종을 보여주었고요.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의 수준을 넘어선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룻의 순종이 그리고 보아스의 반응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이상의 순종이었고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준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100이라면 나는 얼만큼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나요?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새벽에도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지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이 살아내져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중등부에서도 많이 표현했지만 근거가 아닌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근거를 대바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삶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말씀을 볼수록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참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룻기 3장을 통해 룻의 모습 그리고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책임지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